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낙원이다. 무슨 뜻이냐? 더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곳, 파라다이스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어지는 것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거닐고 있는 곳, 맞아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어떤 그들의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규칙 한 가지를 세우셨습니다.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다른 건 다 먹어도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다 주셨어요. 세상을 다 주셨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막 모든 전권을 다 주실 거예요. 다스릴 것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그런데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그 순종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좀 해달라.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대로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그러니까 채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씀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채우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 아구까지도 채웠어. 그 다음에 떠다 갖다 줘라.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떠다 갖다 줘라. 이 하인들 생각하대. 아니, 물 퍼다 줘? 아니, 물을 퍼다 준 이거 못 들라고 그럴 바에는 쏟아 부으라고 또 퍼다 주라 그래. 그냥 여기서 직접 퍼다 주라 그러지. 인간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이 어긋나는 거예요. 떠다 줘라. 근데 떠다 준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떠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물이 변하여 뭐가?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넣지 말고, 이게 포도주가 됐을까? 어떻게? 그럴 생각할 필요. 그냥 떠다 주라면 떠다 주는 거예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있잖아. 그런데 인간은 문제가 항상 불순종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하여야 할 에덴 동산, 그래서 행복이 유지되어야 할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바로 뱀에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뱀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나쁜 녀석. 아니요, 뱀처럼 어떻게? 지혜로. 뱀이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우리 요즘 말로 말합시다. 너무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너무 간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순수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간교한, 사탄이는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같이 간교한 뱀을 붙잡고 뱀에게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드디어 먹구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들어보세요. 참으로 그러더냐? 참으로 그러더냐? 의문형 질문이라 그래요. 그게 참말이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연구한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다 우리는 아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데 어디를 가든 제가 꼭 한 번씩 여러분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알아도 대답해도 괜찮은데 흰색입니다. 그지요? 그럼 제가 이 큰 눈을 뜨고 정색을 하면서 또 한 번 물어봐요. 여러분, 나는 지금 헛된 질문 아직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요, 흰색이라고 말하던 사람은 대답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뭐라 하냐? 흰색일 텐데.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또 한 분이 얘기를 해요. 흰색 아닌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형 질문 앞에는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야? 그렇다니까? 다시 한 번 묻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닌가? 이게 인간이 의문형 질문은 참 곤란한 겁니다. 뱀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얼마나 좋아요. 참으로 그러시더냐? 이 말 앞에 하와가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하와가 한 말 한번 들어볼까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 그러냐?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덧붙여지는 게 인간의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동안에 뭐가 붙어. 언젠가 관광을 가고 이제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이제 야유예배를 가는데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네 줄 앉잖아.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통로가 있고 거기에 말씀 말 전하기 게임을 해요. 저 뒤에까지 한 17명 8명 한 20명 얘기를 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줘요. 제일 A석에 예수님이 포도주로 물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네? 헷갈릴 필요 없어요. 뭘로 뭘 만드셨다? 그 얘기를 전해주러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두 사람 예수님이 포도주로 물을 만드셨대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물을 만드셨대요. 너댓 번 지나가면서 보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왜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 잘못 전했는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자신감을 가지고 전해줘요. 마지막 반에 가서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전해주셨습니까? 뭐라고 나와요? 답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잘못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언제나 조심해서 해야 되고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세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의미합니까? 부정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긍정이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아도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눈이 잘못됐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참, 맨날 보던 나무가 갑자기 틀려진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은 거예요.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나눠 먹었어요. 뭔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번져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행복해야 할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불행한 동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을 행복한 동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불행한 동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만 부끄러움을 안고 동산 나무 뒤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아래를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어떤 재밌는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 뒤 나무의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자꾸 말라서 마르니까 침 묻혀가지고 대리미질했다는 거야.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 실험을 할 때에 어떤 마취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취를 하면 그냥 기능이 잃어버리,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능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기뻐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침 맞은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그 기능 마비된 것이 다시금 풀려져서 하나님 향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행한 동산, 행복한 동산에서 불행한 동산으로 전락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불행한 동산으로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봅시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행복하지 못한, 행복을 잃어버린, 행복한 동산이었는데 죄 하나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그래서 불행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가리켜 회복의 은총이다. 오늘 우리도 회복의 은총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까짓 거 문 열고 들어가면 되죠.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만남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 가셔서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일 행복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전락된 사람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런 어떤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행복이에요. 아멘.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나를 알아주시고, 그 중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 귀한 자리에 다시금 오게 해주신 행복이에요. 행복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은총, 만남의 은총.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은총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숨었습니다. 너는 죄졌지. 끝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리라,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고기 잡게 만드시고, 고기 앞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주님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담 보십시오.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라니까. 이게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또 여자에게 너는 또 왜 그래? 또 여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뒤죽박죽 되지만 그런 거 다 제쳐놓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담에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이냐? 17절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예, 죽잖아요. 원래 영적으로 해석하면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은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상황이 사망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 다시 연결시켜주 생명 연결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벌은 벌입니다. 너 땅에서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하세요. 일해서 내가 일한다고 한 자체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꼭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엉겅퀴를 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주받은 땅이 저렇게 무엇든지 심어만 놓으면 잘 자라. 그러면 저주받지 않았던 땅은 어땠을까? 우리 땅은 저주받았다며요. 저주받은 땅에 저기 우리 임필만 집사님께서 배추를 200포기를 심었어요. 여러분 절대 뽑아가지 마세요. 내가 숫자 세놨어. 200포기예요. 근데 좀 자라지도 안 해가지고 또 거기다 뭐 뜯어잡지 마시고 이제 심어놨어. 세상에 제가 생각했어요. 저것이 언제 클까? 저것이 과연 클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 정도 지나면 배추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긴 땅인데 심어만 놓으면 자랐냐고요. 이것이 회복의 은총입니다.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같이 농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소서.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여러분 옷을 바꿔 죄악의 옷 치마, 무화과나무 치마, 아무것도 아닌 이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지어서 그 사람의 신분,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의 신분으로 바꾸어주신, 그게 바로 회복의 은총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행복인 거예요. 보세요. 이거 하나만 꼭 마칠게요. 에덴 동산은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한 가지만 없었어. 옷은 없었어. 옷이 없어서 벗고 살았어,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많아서 행복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행을 찾아갔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 버렸을지라도 행복은 하나님과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회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에덴 동산은 회복의 동산이다. 아멘. 그 회복된 것이 행복이에요.
주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 하고 불렀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도 나올 수 있게 만들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지요. 이 행복을 소유하고 성전 나설 때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